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어지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 아시는 분들 중에 또 등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등산할 때 오르면서 보지 못했던 꽃을 내려오면서 그 꽃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대충 지나갔을 때는 보지 못하고 또한 어떤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거기에 집중해서 나아갈 때는 보지 못하다가 이제 여유를 갖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놓쳤던 것들이 보인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분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와서 나사로가 주인공 같을 수도 있지만 부자와 나사로가 주인공 같을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의 이야기이고 부자가 천국 가서 음부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한 내용들이 나오고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과 부자에 의해서 언급되어진 3자의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자가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죽고 난 후에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부자가 지금은 죽어 있는 상태인데 죽은 후에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비록 이 생에서의 삶은 온전치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음부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지만 죽은 후에 모든 영적인 실체를 파악하고 나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이 모든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 후에 그의 삶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자는 죽은 후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 있게 된 이유를 아브라함이 설명을 해줍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문장으로만 보면 마치 부자는 잘 살고 물질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음부에 있고 나사로는 가난하고 천대받아서 그 반대급부로 위로를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의 삶 중에서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자신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꾸 소유하려고만 하였고 대접받기만 하였고, 나사로는 가난한 중에도 좋은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만 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고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없었던 그 이유, 그리고 사후에도 자비를 얻지 못한 이유는 그가 생전에 마찬가지로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소유했고 얼마나 소유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내가 어떤 배품을 했느냐가 이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타인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음부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공감해 주기보다는 자기가 항상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머리로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지식 혹은 이러한 신앙,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우선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오늘 부자의 모습을 보니까 죽은 후에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음부에 거하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불쌍한 모습을 알아봐 주라고 계속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고 있죠. 자신의 죄가 어떠했고 그걸 어떻게 뉘우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한번 봐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고난의 순간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 생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생에서 나 때문에 아파했던 사람들,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돌아볼 법도 한데, 부자는 그 음부에서도 자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 자신의 지경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나의 혈연들, 그리고 내가 지금 관리하는 이 바운더리만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 가족과 형제들은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래서 30절에서 아닙니다.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가서 말하면 그래도 듣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 가족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생전 이 부자가 살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표적만을 구한다는 것이죠. 특이한 것, 인간적인 이해와 특별한 현상만을 믿었었다는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음부에 간 부자의 특징은 주어지는 것, 소유할 수 있어서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것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자극적인 것,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특별한 현상에만 움직이겠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과 관계하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품성과 그 주님의 계획을 잘 이해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소유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유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 부자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 타인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포함이 되겠죠. 자, 다른 이들과 관계하며 사랑하고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타인을 이용해 먹을 것인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관심과 소유욕으로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그 나사로, 그렇다면 지금 음부에 있고 다시 만났다면 이 부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나사로를 보고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나사로의 그 생전의 아픔을 공감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나사로의 입장은 배제해버리고 나사로를 부리려 했던 것처럼 생전에 자기가 했던 그 모습대로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이 나사로를 도구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도구로 사용하려 하면서 아브라함을 또 호칭할 때는 계속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아버지라는 말을 꼬박꼬박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이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 위치가 대단하다는 것을 안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면 뭔가 자기에게 좋은 것이 될 것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한 입장인데 지금 부자는 사후에도 생전의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던 그 방식을 천국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본질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을 대하고 존경하여 부르듯이 먼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나사로를 불렀어야 맞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자들의 특징은 제사장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했었죠. 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인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예언자 그리고 모세, 예언자 선지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 사람들이 놀라고 흥분하는 이벤트나 사건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방법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속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여 천국과 음부를 직접 보더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산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는 그 기적과 표적이 발생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부자 자신입니다. 사후에 어떤 비밀을 알았음에도, 모든 비밀을 보았음에도, 음부와 지옥과 천국의 실체를 직접 봤음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에서 이런 체험보다 더한 표적과 이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적과 이적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의 의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을 알아보지 못한 삶은 생전이나 사후에 어떤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긴밀한 교제와 연합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꿈꿀 수 있게 해주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과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말씀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한 비유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매 순간을 승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말씀으로 하루를 무장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팬데믹 상황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쳐가고 있는데 슬기롭게 이 팬데믹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해 주시고, 또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온라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점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점들을 곱씹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매 순간에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죄된 속성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뿌리까지 녹여주시사 말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영적으로 또한 소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들이 있을 것이오니 이 메시지를 바로 파악하여서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제는 이 기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시대, 뉴노멀의 시대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결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